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수요일 저녁에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수요일 성경 공부를 하러 오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저희 집이 16층이어서 제일 꼭대기층이거든요. 쓰레기를 이제 가득 가지고 내려오는데 8층에 어떤 아주머니가 타셨는데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쓰레기를 수레에 싣고 탔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매주 버리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집사람도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맞아요. 매주 버리는데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도 집사람과 저 둘이 사는데도 매주 왜 그렇게 쓰레기가 많아지는지요. 의외로 쓰레기가 많아져요. 명절이나 출타해서 한 주 정도 쓰레기 분리를 못하면 온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매주 버리기 때문에 집에 쓰레기가 없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 대화를 하면서 자동차를 타고 교회로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은 어떤가? 과연 내 마음은 이기적인 자기라는 욕심이 이 쓰레기처럼 날마다 자꾸만 채워지고 있지 않은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예수 믿고 목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 욕심이 자꾸 내 마음속에 시간이 갈수록 쌓이는 겁니다. 조금만 무슨 말을 들으면 상처로 쌓이고 또 어떨 때는 욕심도 쌓이고 어떻게 될까요? 매번 끊임없이 버려야 합니다. 한 번으로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매번 끊임없이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속에 자기의 이기적 욕심이 마음속에 자꾸만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원칙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 나를 버리는 것은 한 번의 버림으로 안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버려야 됩니다. 어쩌면 천국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버릴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좋고 기뻤던지 정말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 고백이 틀린 고백이 아니죠. 그런데 그 바울이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만 살았다는 그 한 번으로 안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복음 증거하고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었을 때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다 죽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내가 죽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신다는 경험만으로 내가 온전히 버려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내가 버려져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어 가정이 교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모든 가족들이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이기적 욕심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가정이 질서를 잃어버립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온 가족들이 내 안에 쌓여져 가는 끊임없는 이기적 자기 욕심을 버려야만이 그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질서를 잃어버리고 싸우고 재산 다툼하고 별별 문제가 가정 속에 생기고 부부관계가 생기고 다 문제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가정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들의 관계 등 모든 관계의 일들에 내가 진정 성령으로 버려지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은 교회입니다. 5월이라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아닌 자기의 이기적 욕심이 주인이 되면 버려야 됩니다. 한 번으로 안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버릴 때에 비로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기적인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맹자는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제후들의 초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맹자는 대부분 가지 않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후의 초청을 거절하시는 것은 사소한 고집이십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자를 굽혀서 10자를 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제후들에게 한 번 고개를 숙이면 10개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고개 숙이십시오 이 말이죠. 그때 맹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말은 사욕을 쫓아서 한 말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10자를 굽혀서 한 자를 편다고 하면 이롭게 되겠느냐? 내가 10번 굽혀서 한 가지 이득을 주면 그게 내가 이롭게 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맹자는 사리사욕 때문에 절개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굳건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로 맹자는 모든 것이 가해도 사람이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중심이 참으로 중요하죠. 태양계를 보더라도 이 지구가 태양이라는 중심을 잃어버리면 지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팽이가 왜 잘 돌아갑니까?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팽이는 넘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가정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물론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 가정의 중심인데 그 중심을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오늘 한 절을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가정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버려져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서 19장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잠언서에 여호와 경외한다는 말씀 많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저 두 절의 말씀만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중심을 지키면 가정에는 생명의 샘이 흘러넘칩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납니다. 만족하는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다른 것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살아있는 가정은 가정 경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가정에 물질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염려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고 가정 경제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물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식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물론 가정에 물질적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마저 넘어서야 됩니다. 가정의 중심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은 가정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신 물질을 소유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소유하십시오. 일확천금 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물질도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물질의 사용입니다. 말씀대로 물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쾌락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너 이 물질 이렇게 사용해 명령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가정이 이루어지는 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심을 가지고 가족 전체가 움직여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의 관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자기 분노,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얽매이면 부부가 싸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중심 아닙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부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에 관한 관계, 형제들과 관계 등 모든 관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맺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서자였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에 서자였기 때문에 서자로서의 상처가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아버지는 선한데 아들이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기드온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었습니까?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들 아비멜렉이 정말 엉터립니다. 그거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도 마찬가지. 그 이상하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무엘의 아들도 신통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우상 섬겼어요. 그리고 권력의 눈에 어두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70명의 형제를 한 반석에서 죽여버립니다. 요담만 살아났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얼마나 큰 가정의 비극입니까? 근데 그 아비멜렉이 3년 만에 우연히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사사기 9장 5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우상의 노예가 되면 온 가정이 비참한 가정이 되어져서 피로 물들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물질로 쾌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부모, 자식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세속의 문화의 모든 자녀들이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방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가정들이 수량되었지만 노아의 가정만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심이에요. 아버지가 경외하니까 아들들도 경외하여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이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세상의 인류 문화를 이어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명의 그릇의 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5월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모든 필요한 것들과 관계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가족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될 때, 봄의 축제가 한참인 이 5월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명의 잔치를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면 가족들의 역할은 어떠해야 합니까?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은 얘기하지 않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버리지 못한 습관이 있어요. 그것은 제 방에 누가 들어와도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제 방에 들어오면 저는 제 자리 앞으로 나와서 맞이합니다. 제가 매우 도덕적이고 유교적이어서 그렇게 도덕적이고 착해서 그렇겠습니까? 그것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좀 보수적인 유교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배우고 행동한 것이 제 몸에 배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버님이 고향인 안동에서 제가 큰절을 합니다. 그것도 방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방문을 이렇게 마루가 있고 이 문이 중간에 또 있거든요. 그 문 열어놓고 마루에서 절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튿날 대구에 하면 또 아버님께 큰절을 해야 돼요. 한 번 안 했다가 굉장히 혼났어요. 어제 했는데 오늘 안 해도 되겠지 싶어 안 했다가 아주 혼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단점도 많아요. 그 때문에 너무 억압적으로 어릴 때 순종만 하고 자랐기 때문에 뭘 이제 강하게 창조적으로 무엇을 이루어나가는 일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제보다 나이 어린 젊은이들이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제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먼저 안 가고 불쑥 젊은 사람들이 먼저 간다든지 이러면 제가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게 좀 단점이죠.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좀 그런 단점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본문의 그와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본문의 말씀은 강한 명령형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되지만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앞에 뒤에 있는 여호와의 경외하라도 마찬가지인데
강한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샘머리는 말 그대로 어른 노인을 말합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은 문자적 그대로 일어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어나의 본래의 뜻은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가정의 샘머리는 부모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해야 됩니다. 이건 성경의 원칙이에요. 뭐 시대가 지나갔으니 그런 말씀 마세요. 에베소서 6장 1절을 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여기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를 붙였어요. 반드시 옳으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 뭐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물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면 그건 순종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 말씀 바뀌는 겁니까? 지금 세상이 뭐 온갖 젊은이들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희한한 세상 아닙니까? 미국에서 보니까요, 젊은 백인들이 늙은 동양인을 폭력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 있죠. 다 성경 말씀을 넘어서 버려요. 잠언서 6장 20절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항상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게 절대적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 곳곳에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들, 불순종한 자녀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라 했어요. 정말 율법은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자녀된 우리가 지금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저주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돈에 눈독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을 깨뜨려버리는 자녀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정의 중심이라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그 질서를 깨뜨리면 안 돼요. 이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역시 명령이에요. 공경은 말 그대로 이해해도 되지만 그 원어의 뜻은 낮은 자세로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부모보다 잘난 자녀들 많죠. 많아요. 뭐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잘나면 잘날수록 부모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의 역할입니다. 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았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지어가 소 팔아가면서 아들 대학을 서울로 보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떡을 머리에 이고 그 대학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저 사람 우리 집 머슴이야. 저 사람 우리 집 가정부야.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도 좀 배웠다고 힘들고 어렵게 농사짓는 부모를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런 현상은 없지만 도리어 그런 현상 이상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하고 있는 문제가 가득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언제나 부모의 재산에만 눈독 들이고 있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 떠날까지 재산 주지 마라. 재산을 안 줘야 효도하지. 재산 주면 그때부터 끝. 뭐 이상한 말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어려운 아파트에 뭐 경비 써가지고 시골에 어머니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뭐 그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희한한 세상이 되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부모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경을 드려야 됩니다.
그 질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바울이 인용한 말씀인데 5계명을 말하는 거죠. 이방 여인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기가 참 비참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였지 않습니까? 끝장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비참한 시어머니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룻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럼 보리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룻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증조마가 되어 다윗 왕국을 시작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그릇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방 여인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낮은 자세로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자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모 앞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낮은 자세로 존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없어져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찾으시고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가정의 중심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낮은 자세로 존경하는 겁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그분들을 낮은 자리에서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요. 로보암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늙은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로보암과 싸우지 말라. 대화해서 그 말을 들어주라. 근데 자기 친구 젊은 대신들의 말을 들었다가 로보암을 완전히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나라가 반쪽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젊은이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늙은 경험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죠. 교회가 그 둘을 조화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연로하신 어르신들 정말 주 안에서 순종하고 낮은 자세로 존경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질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10계명 앞에 4가지 계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다음에 6계명이 세상에서의 실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때 부모에게 진정 효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심지어 부모를 이용하는 자녀들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장소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자녀들처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의 그릇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낮은 자세로 존경을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